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끔 문어잡이 하시는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바다에 함께 이렇게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다 한복판에서 집사님이 저에게 배를 운전하라고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배를 처음 몰아본다고 하는 기대와 흥분이 제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좌로 또 우로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마치 큰 바다의 해적이 된 듯 말이죠. 거칠게 한번 몰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뱃머리가요, 좌로 우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그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이 핸들은 저 배 뒤편에 아주 조그마한 키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물 가름판에 의해서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저렇게 큰데 힘을 가져다 주는 프로펠러 뒤에 저 조그만 키가 물 가름판에 의해서 저 큰 배가 이렇게 좌우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배와 비교하면서 배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키에 달려 있듯이, 인생도 사람의 혀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광풍을 이겨낸 것도 바로 이 작은 키로 이겨내는 거고, 인생의 큰 어려움도 이 혀로, 이 말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불이 일어나는 것도 작은 불씨로 일어나듯이, 인생의 불행도 이 혀, 이 말로 큰 어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러는 말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생에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 차지할까? 여러분, 몇 퍼센트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려 100%입니다. 100%. 인생 자체가 곧 우리가 이르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맙니다. 제가요, 어릴 적 8살이 되어서 왼쪽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귀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제가 그만 친구들과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내뱉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놈 저놈 세발 네발 다섯.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그 말 어디서 배웠니? 네, 학교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걸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말이 씨가 된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희 부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텃밭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텃밭이 10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밭을 일구는데 또한 있을 것 다 있는 작은 슈퍼입니다. 슈퍼마켓 같아요. 무려 종류별로 하니까 15가지나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고추는 여러 가지 있죠.
예, 올가리, 배치, 무, 오이, 가지, 감자, 도라지, 대파, 호박, 토마토, 들깨,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텃밭 주변은 동그랗게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돌밭을 이렇게 열심히 일굴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각기 그 씨가 터서 이제는 자라면서 모양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신기한지요. 직접 매일 아침 상추를 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열매들이 다 막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밤을 지새고 나면 그 다음날 무척 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그야말로 자급자족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서 자라나는 이 역사가 참으로 그의 신비로움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꽃이 피고 각기 그 열매들이 아주 조그맣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속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와서 또 펼쳐내고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는 이 방울 저 방울 먹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처음 텃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데 아내는 그물을 긋고 이곳에는 상추, 이곳에는 쑥갓, 이곳에는 감자, 이곳에는 얼갈이 그물을 긋고 씨를 뿌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면 무언가가 나오는가? 진짜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도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마을 어르신께 물어서 하는 일이니 틀림없이 날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심고 며칠을 지났을까? 이렇게 무성하게 각기 종류대로 그 씨 맺는 종류대로 싹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심은 그 씨 종류대로 15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모두가 다 싹이 났습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님이 있는데 참 믿음이 좋은 형님입니다. 오랜만에 서로가 통화가 돼서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금우도라는 섬에 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무슨 일로 이제 거기로 가서 살게 되었냐고 묻는 겁니다. 네. 독거노인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형님 말씀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전에 15년 전에 설교할 때 자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먹기 전에 반드시 꼭 섬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10년을 꼭 살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꿈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미 15년 전에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오늘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씨를 뿌렸구나. 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윗 선조들의 말씀,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사실이로구나. 그러고 보니 지난 날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로 이렇게 내뱉었던 그 씨를 뿌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 정말 모든 것이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대로 입으로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나의 환경과 나의 인격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구나. 사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에 불을 피우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내심을 따라서 열심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일을 못하고 이렇게 섬에 와서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는지 하고 푸념을 했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밭을 보세요. 이 밭이 그 씨 뿌린 대로 이렇게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뿌린 대로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게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 아니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나쁜 일이로구나. 또한 내가 잘못된 씨를 뿌린 것도 내게 자라는 법, 그 씨가 작은 불처럼 시작했다가 이제 이렇게 큰 불이 돼서 내 인생의 불행으로 몰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내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내 말하는 내가 말하는 말대로 이렇게 되어져 갔구나. 제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막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 그리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하는 이렇게 불평스러운 것. 이제는 이것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욕심과 불평이 어디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댄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다 내가 뿌린 씨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행복과 만족, 인생의 불행과 불만, 누구의 소행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바로 이 곧 말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서에서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혀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악한 말은 그 악한 말에서 인생의 고통을 먹게 되고, 선한 말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더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행복한 삶으로서의 순서의 도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말, 사람의 악한 말보다 선한 말이 낫고, 선한 말보다 영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15가지의 채소를 심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또 심을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니야. 15가지를 심어 보았는데 몇 가지는 좋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씨를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밭,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의 밭을 보십시다. 오늘의 삶을 보십시다.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나쁜 것이 보이거든 싹 다 뽑아버리고 그 빈자리에 좋은 씨를 한번 뿌려 보십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 뿌린 씨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은 씨가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심은 씨가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땅을 갈아엎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씨가 터서 싹이 날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좋은 씨를 심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후회 없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